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정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응답과 축복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구별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받았다면 하나님께로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드리지 못하고 갈등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악한 마귀로부터 받은 거예요? 악한 마귀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대로 내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응답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축복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늘 영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이 응답이, 오늘 내가 받았다는 축복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것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로부터 공급된 것인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악한 마귀도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얼마든지 응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증거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천국을 갔다 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진짜 영으로 천국을 갔다 왔는지 아닌지를 제가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왔대요. 근데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속사람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일평생 방언하는데 그 성격이 셉니까? 그 성질과 성격은 악한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영원한 지옥불에서 나는 것들인데,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야 될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안 되고 여전히 그 성품이 세고 강팍하고 완화할 수 있느냐. 일평생 방언하는데 그 소전 하나의 허물 하나를 용서를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죽어도 용서를 못해. 나중에 이거 한번 다 영적으로 일일이 증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방언이 얼마나 영적으로 문제가 심각한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 영적으로 오늘 한국 기독교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과연 영적으로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냥 누가 증거했다고. 저도 옛날에 다 믿고 그렇게 왔어요. 제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쳐줬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냥 떠밀리듯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저 장례식 설교 그냥 못해요. 옛날 같으면 그냥 예수 믿고 나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데 지금 못해요. 그렇게
분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분들한테 증거할 뿐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너무너무나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그 장례식장에 가서조차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반드시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증거를 해줘야 그분들이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도 그런 죽음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디 가든지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설교로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한 영적인 설교라면 인기가 없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땅에 썩어질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관심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라 주여종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다 그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아니라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오늘 주여종들이라 칭함하는 분들이 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과 변화를 이루게 돼요.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가 갖다 준 것은 절대 영적 진보를 이루지 못해요. 악한 마귀 왜 응답을 갖다 줘요?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죠. 내가 받은 응답이, 내가 받은 축복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방의 의인 욥을 통해서 그것을 조명하길 원합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온 인물입니다. 욥의 가장 위대한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식을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온몸이 다 헐고 짓물러서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자리로 떨어져서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으라고 하는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개 뒤로 와서 헌대를 할 터.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어떻게 영광을 드렸을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오늘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임을,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임을 욥은 분명하게 영적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인생에 주어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은 자는 온 천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결단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그 절망 중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더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일 이 물질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다면 욥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매일매일 아마 악의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천하의 모든 범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내리쬐는 대로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욥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자식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옛날 부흥사들은 아마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말을 해요. 절에 달아놓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렇게 갈등했다라는 말을 그렇게 해요. 근데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단 한 가지도 갈등하는 게 있습니까? 그 명령을 받은 후에 그 집을 출발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독자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찔러서 죽이기까지 아브라함이 갈등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분들도 역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참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야. 그냥 능력 불로 뻥뻥뻥은 있었는데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녹아지는지, 어떻게 그 사랑 속에 내가 젖어지는지, 어떻게 내 심령이 완악하고 강팍함이 무너지는지,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내가 통곡하는지, 그 사랑을 깨달으면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어떤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증거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인생의 고난이라는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하루도 아니고 20년 가까운 그런 시간 속에 죽음 같은 시간 속에 있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인생의 죽음이라는 죽음 같은 고난, 도저히 인생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끝없는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고 이런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아내 사라와 상의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아내 사라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을까요? 독자 이삭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99세에 찾아오셔서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순종이 뭡니까? 아내 사라,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억만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임신할 수 없는 그 사라와 함께 동침을 함으로 명년 이맘때 이삭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그 아브라함 믿음은 어떻게 변해됐을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삭이 청소년 정도로 성장됐을 그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의를 드러낸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믿음이에요. 인류 모두에게 구원의 믿음의 기준을 준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는다고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예수 믿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가는 내내 갈등하고 수없이 마음을 다잡고 또다시 갈등하고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화와 감동을 받은 자들은 절대 이런 삶을 살지 못해요. 어떻게 나 같은 인생에게,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인생에게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내내 아마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나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어떻게 나같이 올만한 자에게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그렇게 아마 통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그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일 때까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위는 멈추질 않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어떻게 독자 이삭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백세에 난 자식을, 어떻게 살아있는 자식을 칼로 찔러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상 두 쪽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의적인 마음과 생각은 죽어태게라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눈물 콧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거든요. 이 가사를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들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똑바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똑바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근데 세상이 끊임없는 영적 방해를 갖다 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죠. 늘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자라고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그 다음 가사는 뭐라고 써있냐면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자신의 인생의 삶의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해 어디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죽음과 시험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의 결론이 뭡니까?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다는 거예요. 홀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찬양 가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요? 끊임없이 결단만 하다가 끝나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이 그래요. 만일 이 찬양의 가사 앞에서 찬송을 부를 때만 이런 마음을 갖고 찬송이 끝나면은 또다시 원위치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일평생 이 찬송을 부를 때만 그냥 심각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책 때문에 그런 고통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그러다가 이 찬송이 끝나면 또다시 원위치 않다면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까요? 절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것만큼 나를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고 싶은 것만큼 나를 변화시켜서 몸부림을 쳐요. 왜?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기 시작을 해요.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일평생 부르고 눈물만 흘리다 끝나는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 찬송을 부르다가 영적으로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날 이후부터 주님의 십자가 배 앞에서 몸부림을 쳐요. 왜? 내가 똑바로 보는 사람이 되고 견굴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견굴지하게 만들고 똑바로 보지 만들게 만드는 그 죄악된 소욕을 제거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똑바로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보셨습니까? 견눌질하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는 보셨습니까? 당신께 드릴 것은 이 사모하는 마음뿐인데 이 생명도 달아지면 십자가에 놓겠다라는 이런 마음에 대한 결단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 흉내를 낸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변화는 죽기 살기로, 야복강의 야곱이 죽기 살기로 몸부림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주님을 만나요. 절대 안 만나져요. 악한 마귀로부터 점령을 당하고 지배를 당했던 삶은 그냥 안 깨져요. 세상의 모든 안반은 다이어나 마이트로 깨지는데 인간의 죄악된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깨뜨려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단단하고 완하고 강박한 거예요. 이 단단함이 지옥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응? 이렇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열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다는 이런 결단하는 사람이 원수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소자 하나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을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게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실체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냥 이론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거야. 실제 능력은 전혀 없고. 여러분, 이게 무슨 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그 능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이론과 지금은 가득 차 있으니까 심령은 안 변하고 이론과 지식으로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 생명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을 50년 동안 불렀는데 그 사람의 속사람의 인격이 눈곱만큼도 안 변하고 50년 전에 눈물 콧물을 흘린 사람이 지금도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어. 영적인 사람이 50년에 흘린 눈물을 지금도 흘리나요? 안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그 문제 앞에서 씨름하지 않아요. 내가 변화됐는데 변하기 위해서 씨름합니까? 내가 깨졌는데 깨지기 위해서 씨름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된 모든 조직을 다 제거했는데 또다시 이걸 가지고 씨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매일매일 순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10살짜리가 2살 때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 보셨습니까? 30살 된 사람이 10대 때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 보셨냐고요. 세상에 육신을 따라 만들어진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는데, 우리는 50년 전에 씨름하던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지금도 50년이 지난 지금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됐는데도 똑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앉아있어. 이게 뭡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결단과 다짐을 50년 동안 했는데 눈꽃만큼도 그 결단이 변화가 안 돼.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영적인 실체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한국교회 성령 안에서 온전히 속사람의 변화되는 능력을 가르치지 않고 불로 능력 뻥뻥뻥 그것만 가르쳐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녹여버리시잖아요. 깡패가 완전히 녹아져서 순한 양이 되는 그런 녹아짐의 역사를 증거하지는 않고 그냥 능력 뻥뻥뻥.
결국에는 성경을 두면서 지식적으로만 그 기독교의 능력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직접 그 능력을 체험함으로 내 영광이 되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처참함의 결국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응답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받았다고 하는 축복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신 분은 누구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동방여인 욥처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욕을 하고 아내마저도 저주하면서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주는 그런 처참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도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을 때라고 고백하는 모든 범사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받은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받자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심을 믿고 아낌없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받은 구원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경험했다면 이 생명도 달라지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진짜 아낌없이 내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를 받아 기도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